자, 민수기 16장에서는 고라당, 고리무리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고라무리 18페이지. 그 고라는 무슨 지파였냐면은 레위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레위 지파죠. 아론도 레위 지파고 고라도 레위 지파입니다. 고라가 모세와 아론과 같은 비슷한 어떤 그 종족의 정말 그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었고 나이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가 당을 만들어서 모세를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역자들을 대적함으로 그들을 세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그러면서 그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죠.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여기 보면은 오늘날 교회 시대에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다스리는데 그것을 인정치 않고 교회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무지한 발상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그 앞에 몇 명이 뭐 다 이렇게 맘대로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렇죠?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데 마치 모세 맘대로 이렇게 이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지파이면서 레위 지파이면서 모세와 나이도 비슷하고 어느 지도자급에 있는 그 고라가 당을 만들어서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몇 명에 의해서 한 사람에 의해서 몇 명에 의해서 아니면 한 사람에 의해서 맘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인간적인 조직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우리 고라무리의 반역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방거로 이번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구별된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더 큰 일을 바라는 허영심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고라는 대중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것으로 자신을 포장하였지만 실제로는 제사장 직분을 탐내는 속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라가 레위 지파였고 이제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을 섬기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사실은 아론의 자손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는데 그 제사장 직분을 탐낸 거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물론 이제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고라의 무리는 다 죽었죠. 그렇죠?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셨어요. 교회 안에서도 각 지체의 위치와 그 직임을 부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각자 그 맡은 일을 귀하게 여기고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될 겁니다. 맞죠? 여기 보면은 방고로 3번에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몇 사람들로 시작하여 250명의 족장을 가담시키고 더 나아가 백성들의 원망과 반역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처음에 한 사람이 시작해서 그 몇 명 이제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무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담하는 250명을 또 만들었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따라서 같이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게 나를 위해서 죽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사단은 영향력 있는 단 몇 사람 또는 한 사람으로도 얼마든지 군중을 움직여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성경의 여러 사례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거짓 형제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거짓 형제는 구원 안 받았으면서 형제처럼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형제처럼 행동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반역을 행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라무리의 대처, 여기 고라무리 반란에 대한 모세의 대처는 먼저는 하나님께 엎드렸죠. 엎드리고, 그런데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대적들을 직접 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대항하거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과 판결에 맡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땅이 입을 벌려서 가족들을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했습니다. 당에서 심판하신 겁니다. 그것이 고라무리의 반역이고요. 민수기 17장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냐, 각 지파별로 족장의 그 지팡이를 갖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고 성소에다 두고서 그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왔어요. 지팡이는 죽은 나무예요. 맨질맨질하고 죽은 나무인데 거기에서 싹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라, 이런 뜻이에요. 맞죠? 그런데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여기 17장 15절에 보면은 15절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제 있었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중에 성막, 그 지성소에 법궤 안에 들어가죠. 맞죠? 그래서 법궤 안에 들어가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 그러네.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세 가지가 법궤 안에 들어갑니다. 맞죠? 네, 잘 아시죠? 그 18장에는 이제 레위인,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18장에 말씀하시고요. 18장 19장까지 그런 말씀이고요.